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설교 제목을 찬양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없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한 분 불러달라 했으면 금방 이 찬양이 나왔을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든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우리 주님이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12제자들의 면목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우수한, 참으로 이제 제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옮겨서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는 이런 사람을 율법사라, 율법학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문맹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문맹자가 많은 때 글을 읽고 쓰고 특별히 성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와 연계된 아주 고급 관리였습니다. 저도 지금 시드니 와서 지금 19년째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중에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만나면 이 가르치는 저 입장에도 굉장히 반갑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으로서 이런 마음, 좋은 제자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식인 거죠. 이건 우리식인 거죠. 우리는 이런 제자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식은, 예수님식은, 선생은 그 제자들에게 좋은 선생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좋은 제자 찾는 선생이 아닙니다. 성경식, 예수님식 제자는 좋은 선생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이미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식은 제자가
그 스승에게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좋은 주님이 되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성경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 초보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내게 좋은 주님 되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마인데 신앙생활 내내 주님 내게 좋은 주님 되어 주세요 하고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목표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목사인 제 생각에는 우리식과 예수님식, 이 세상식과 성경식의 차이가 뭔가, 어떤 것이 우리식이고 어떤 것이 이 세상식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성경식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식인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식에 자꾸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가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상일까요? 그 자녀들이 내게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이거 세상식이에요. 이런 부모는 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이 세상 부모가 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상은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끝까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자녀를 키울 때에는 좋은 부모 노릇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 찾아 먹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부모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위한 부모,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자녀상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자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구하지 않고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교인 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런 좋은 교인 되도록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은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들입니다. 진짜 주여 하는 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좋은 교회 되도록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바른 기도도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동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그게 맞습니다. 흔히 하는 기도, 사실 그건 세상이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좋은 동료 만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식인 것입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서기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 우수한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는지를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지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매우 밀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애워 사서 그냥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피해서 다닐 정도로 우리 예수님 인기가 좋을 때 그걸 보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선생님 덕을, 예수님 덕을 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말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을 찾던 많은 유대인들이, 랍비를 찾던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한결같이 갔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선생에게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선생의 이름을, 그 선생이 주는 유익을 얻겠다는 그 생각이 그 시대에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고단한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보다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 못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뭘 잔뜩 기대하고 나를 따르겠다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에 어떻게 사셨는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다음 9절에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흔들려 가지고 이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한켠에 머리를 베고 그렇게 배가 요동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거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지 않으면 그 피곤함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3분의 1이 우리 시간 중에 3분의 1을 잠자는 데 써요. 우리 인생을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3분의 1을 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적게 자도 괜찮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수면법을 개발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잠이 주는 신경과학적 효능을 이번에 찾아내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자들이 아픈 사람들은 특별히 직접적인 치료법만큼이나 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잠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잠이 많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과학 저널 사이언스 1일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 미국 신경과학자들이 유전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뇌물이라는 유전자를 찾았는데, 이 유전자 역할이 수면을 유도한다는 거죠. 수면을 유도할 때 인체 고유의 면역 치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몸속에 침투한 이 균들과 싸우도록 우리 뇌에서 분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했는데, 이 유전자가 면역 기능과 수면 효과의 연결고리라고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다든지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그 이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숙면할 수 있는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생 사람의 기본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실 정도로 잠자리조차도 일정하지 않고 참 불안정하고 참 고단하셨던 지상생애, 공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네가 어디든지 나를 따르겠다 하는데 이런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고 그 가짜 제자를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참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할 때 사실은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편에 우리가 끝까지 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고단한 곳에 우리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진짜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이 고백과 함께요,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